(2024년 1월 21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무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느덧 창립 37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전에 모여 한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며 축복하여 주셨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창립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오늘까지 온전한 교회로 지켜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와 선교, 봉사와 교육, 그리고 친교의 사명을 치우치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이시여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다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수고로 이 전을 지켜나가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국과 이 땅 캐나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어두운 빛이 드루어지고 기아와 살생이 끄지지 않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대가 이같이 어려운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온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상호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37주년 화환도 아주 이쁘게 잘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3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차 목사님 또 후임으로 이렇게 이제 횟수로는 보자 3년차 우리 온 성도들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그 13장 우리 건사님 읽으셨는데 그 마지막 절을 이래 보면은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생일에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발짝 앞에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간다는 그런 은혜가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앞서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마치 가이드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가이드 말을 100% 믿잖아요. 저도 이번 한국 방문하면서 태국의 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선교사님 네 분이 저희들이 6명이 있고 2명이 8명이 이제 차 2대로 가는데 맨 앞장서서 운전해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산악지대인데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뭐 길도 참 좁고 고불고불하고 상당히 높은 그런 산악지대인데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가서 성지지도 가보고 또 저들이 사는 모습들도 보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그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예배 이제 김사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은 한 7, 80명 나오는데 한 40명은 A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에서 40명은 B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이 동시에 이3 통역도 하고 저3 통역에서
예배가 참 길어졌지만은 모두가 참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태국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가이드를 하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따라갔어요. 얼마나 즐겁고 또 좋은 그 선교 여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이 한 해도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부탁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봉독할 때에 자신이 썼는 이 필서, 그걸 들고 나와서 쓰면은 성경을 한 번 더 읽게 되고 또 후대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성경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꼭 써서 읽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전에 사실 손정자 권사님은 꼭 써서 나오시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은 성경 다 배웠는데 안 쓰고 나가도 그냥 안 가지고 나가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꼭 필사하시고 또 외우신 분들은 그냥 나오셔서 봉독하시고, 그럴 때에 본인 자신도 은혜 받고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본이 꼭 있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역으로 거리 곧장 가면요, 아무리 많은 200만 짐승이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좀 빨리 가면 한 열흘 만에도 갈 수 있는,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어요. 강약길로 돌아서 우리가 안다고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9절입니까?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현명하십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이끌어낼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뒤의 것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받았던 계시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들 이삭한테. 그리고 또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12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아들 11번째 된 요셉은 아버지가 했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약속한 4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영원히 머무를 것은 이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단단히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4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쉽게 영화를 보셨습니다마는 홍해를 이렇게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먼 훗날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밝았어요. 이 한 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남북 간에도 문제도 좀 심각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형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럴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예? 형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셉과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많이 부딪힌들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다 보면서 찬송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떨지라도 감사하고 좋은 일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안내자이십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속에 두 가지의 길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기뻐하라. 뭐가 잘 될 때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조마조마할 것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늘 형통한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예? 오래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예.
이건 사람이 우리 성지서가 갈 때 상당히 많이 더웠잖아요. 그때는 2월달에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예. 그러나 5월달에 되면 여리고 같은 데 가면요, 50도 올라갑니다. 45도에서 50도 올라가요. 땅바닥을 이렇게 맨발로 들이면은 이게 데일 정도예요. 예. 그러면 그 아래 지역의 광야 지역에는요, 이거 너무너무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낮에 어떻겠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요. 예?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템퍼처를 맞춰놓잖아요. 저들도 지금 24도에 맞춰놨는데요. 그래도 좀 춥더라고요. 예. 이렇게 낮에는 예?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그게 습도가 없으니까 구름만 끼어도요 시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1985년도 왔잖아요. 유학으로 공부하는데, 예? 그때는 가방만 가지고 왔어요. 예.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사실 교회에서 많이 성장했으면은 좀 사례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예.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 신청해서 정부 하우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성지순례 이렇게 1차는 이렇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2차는 또 그리스, 터키, 요르단 이렇게 시간 좀 많이 길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이제 검사가 안 나왔는데, 제가 성지순례 간 사이에 2번이나 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갔다 와서 이렇게 생각해, 이제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가지고는 아파트 비 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딸아이 이렇게 코사인 해가지고 집을 18년 전에 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부르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서자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좀 투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상의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저도 나사로 무덤에 가보았습니다만은, 예?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좀 진작에 왔었으면 내 오라비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죽은데 왔습니까? 엉엉 울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사람이 죽은데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가 수의 동인체로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사건이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인도자 되시고 앞으로도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꼭 우리께 알맞도록 해주십니다. 분에 넘치기도 아니에요. 아주 맞춤 옷과 같이 맞춤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네가 처한 이 상황이 내가 너에게 준 최상의 은혜란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다는 사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고 찬송하며 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갈 때 주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손경민 목사님이 있었던 그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란 가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37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요, 제가 1985년도 와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제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늘 감사로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빙 둘러서. 그러면서 오늘 20전입니까? 19절에 한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쓰고, 형제는 나를 악하겠지만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저들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 한 해를 마지막 맞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을 때마다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른 아침에 만나로 며칠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길에서 하나님 늘 감사하는 감사자로 자리매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동산교회와 온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지 형통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온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다가도록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서가시고 함께 계시고, 낮에는 더울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불 기둥으로, 메마른 광야에 배고플까 이른 아침마다 만나러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이로 역사하심이 37주년을 맞이하며 감사의 배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온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역사할지어다. 아멘.